저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정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에서야 본문이 주어지긴 하였지만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자주 살펴보았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에고 에이미 선언,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해당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좀 더 특별하고 직접적으로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표현해 두었고, 시편 80편 8절에서는 그 포도나무 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팔레스틴으로 옮겨 심었다, 이런 비유의 말씀, 표현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중간사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속에 마카비 시대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 시대에 썼던 화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음도, 표현해 두고 있음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한, 진짜, 이상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불완전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충만함 그리고 풍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매개물로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풍요롭지도 않고 충만하지도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정원사, 개정판에는 농부라고 되어 있고 관리인, 농장지기 이런 의미로 쓰여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1차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어떤 하나의 공포로 받아들이고 불안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에서 분리될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놓치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가 이어지는 3절에서 예수님의 답으로 확인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분리의 차원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다라고 말해지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붙어 있는데도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있어도 잘못하면 분리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리된 것 같이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선언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공포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말,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여서 불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4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지금 내 생각, 내 힘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작을요. 내 안에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의 핵심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달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더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있다, 거하다 하는 헬라어 단어 메노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본문에서만 10회가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심된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근본이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정체성이고 지위이고 특권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나의 열심, 나의 선택,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신자되게 나의 신분과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에서 줄기차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살짝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앞서는 인간의 선택,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표로 바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한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고백, 그 자신의 진심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그 열심, 그 진심이 예수님께는 이런 답변으로 말해지는 것입니다. 38절이죠.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라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13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에 왔던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좀 급작스럽게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필요 같은 것들을 막 채워 가시는 그런 모습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이후로는 그 분위기가 차분하고 그리고 엄숙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장에 곧장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말로 출발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보이는 일로, 봐야 하는 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장 2절에서 4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도마가 말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주님도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진심, 그가 하는 어떤 열심 있는 그런 고백, 마치 우리가 하는 어떤 다짐, 각오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불가능한 일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진심과 열심, 각오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신분이고 지위고 운명이다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비유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구원의 신비가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성이라는 말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성을 가진다.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고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나만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보여주죠. 함께 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말씀의 힌트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응답의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구절같이 여겨지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계명, 말씀,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으로 살펴보았었죠.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기독교의 핵심된 내용이고 표지로서 사랑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랑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계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 안에 있는 것, 이 어떤 관계성의 원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표현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9절에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됨, 하나됨, 그런 방식,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연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 열매입니다. 반대되는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다 분리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곧 이런 것들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부여하신 계명,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타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실제화됩니다. 단순히 추상명사가 아니라고 했죠. 구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하는 것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우리가 제시했던 바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공포일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어떤 부과된 짐같이, 의무같이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께서 무슨 짐을 떠맡아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장 14절에서 15절이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별다른 수가 없어서 하는 거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사귐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사귐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도 사귐으로 들으십니다. 이것이 관계의 대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접하시고 우리의 말을 똑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대등성 속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유는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하나가 권리이고 하나가 책임입니다. 핵심된 말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관계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진 않으시죠. 못 참아 하시죠. 기쁨으로, 감사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연합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했던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공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된다 하는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것 같이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앞에 내용인 14절과 15절을 하나로 묶은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다. 멸망치 않고 라고 하는 말이 빠진 16절의 하반절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내용이 뭐로 표현이 되어 있냐?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신 내용으로 독생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말해졌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 이 지금 요한복음의 내용인 3장에서도 이미 언급되어져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신 일로 죄된 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보다도 더 큰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을 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일 수 없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을 거는 것에서 사랑일 수도 없는 것이죠. 16절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신다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불행이라고 느끼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대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정성으로 빠뜨리는 그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과 더 긴밀히 더 깊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 16절, 17절에서 단락이 끝이 납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연합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공포로 받지 않고 사귐으로 받겠습니다. 부여하신 특권을 누림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존재로 악의 소리에 지지 않겠습니다. 더 격렬히 붙어있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